저희가 주일 아침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복음서 중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를 생각에 두고 복음서를 썼는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소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마태는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록을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언어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나중에 종들이 보니까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라지들 다 뽑기를 원하느냐고.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라고. 지금은 그냥 두고 나중에 추수할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고요, 또 주변 배경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은 어떤 거를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 비유가 어떤 거를 상징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 한번 보세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을 보니까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 당신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 3가지로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다. 비유 처음에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번 24절 한 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밭은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이 비유대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좀 더 넓게는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함께 공존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불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분열과 이런저런 다툼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갈등, 아픔, 분열,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 없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요, 항상 마음 안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이 마음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내 안에서 이 둘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이 마음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출중한 믿음,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스펙트럼은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다툼이나 분쟁이나 아픔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환상적인 생각이라든지 이상적인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나에게 이상적인 교회를 소개해달라.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목사님이 소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만약 청년이 이상적인 교회를 찾다가 그러한 교회를 찾으면은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러면서요,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청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그 교회에 다니지 말라.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라. 왜요? 그 완전한 교회가 청년으로 인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조금씩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곳에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아가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 아니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주님의 나라를 조금씩이라도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있는 성도는요, 가라지를 뽑는 사람 아닙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라지를 뽑는 사람 아닙니다. 이 비유 중간에 보니까는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종들이 와가지고 밭을 보니까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가라지와 곡식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종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이 가라지들 다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는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 완전히 뒤집혀진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밭에 잡초나 가라지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뽑아버려야죠.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다른 작물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잡초나 가라지들
다 뽑아야 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고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그냥 심기만 하면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날마다 그 밭에 가서 떼약볕 아래서 잡초라든지 가라지를 솎아내는 것, 뽑아내는 것이 농부의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다른 작물, 다른 알곡이나 곡물이 충실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 뽑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렇게 좀 살짝 엿봅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One more. 한 사람이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어떤 인사이트일까요? 기본적으로 성도는요, 가라지를 뽑는 사람 아닙니다. 누군가를 재단하거나 심판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내 기준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믿음이 다르다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분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심판자, 정죄자, 재단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참 안 좋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내가 어떤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존재가 있기는 합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이 그래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요, 디아볼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의 뜻은 between, 사이라는 뜻이고요. 볼로스는 throw something, cast something, 어떤 거를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사이에 어떤 거를 던져서, 뭐 돌을 던지든 뭐를 던져가지고 그 둘 사이를 넓게 하고 이간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불신의 돌, 의심의 돌, 원망과 불평의 돌을 던져서 그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넓게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요,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심판자, 최후의 심판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은 로마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마지막 추수할 때에 가라지들은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 곡식들은 모아서 내 복간에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자, 유일한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요, 같은 심판의 대상인 내가 다른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결단코 내가 심판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심판의 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함께 더불어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동행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이 비유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유에 보니까는 원수가 언제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한 번만 더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 말씀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이전 성경에서는 밤에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는 밤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러분, 원수가 언제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잘 때, 예, 밤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호시탐탐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가라지를, 불신의 씨앗을 덧뿌립니다. 여러분, 여기 덧뿌린다는 단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보니까는 에피스파우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원 뜻은 끌어당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사건,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혹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잠들게 될 때, 내 영혼이 무너지거나 내 신앙생활이 주저앉게 되었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요, 불신의 돌, 의심의 씨앗, 원망과 불평의 돌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성경에는 믿고 구하는 거는 다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의심이 들어옵니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생각 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해도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예배 드려도 말씀 봐도 기도해도 어떤 때는 아무 유익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려고 할 때,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너졌거나 이렇다고 할 때 다시금 억지로라도 다시금 좀 힘들지만은 그 믿음의 불씨를 살려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내 영혼이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물고기가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자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가 죽을 때도 눈을 뜬 채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는 어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을 때요, 그 로마 시내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내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은 어떤 곳인가요? 원래는 시체들을 매장하는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손대기를 두려워하고 로마 군인들이 다가가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할 수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 외곽에 나와서 그 시체들이 매장되는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몇 년 했을까요? 한 1, 2년? 좀 길게 10년? 아니요. 300년가량을 그렇게 했어요. 한 3대, 4대 걸쳐서 약 300년 동안요, 크리스찬들이 두더지처럼 땅속 그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지하에서, 땅굴에서 생활하면서 그 벽에다가 이렇게 좀 심심했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린 그림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림들 중에요, 물고기 그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암호처럼, 상징처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혹시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하 동굴 캄캄하죠? 항상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물고기를 그린 건 어떤 걸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잘 때도 죽을 때도 눈 안 감는다고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밖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내 영혼만큼은 잠들면 안 돼요. 날카롭게 날이 선 칼날처럼 내 영혼은 깨어 있어서 이 박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벽에다가 물고기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좀 하나의 물고기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내 영혼이 힘들 때, 영적으로 다운되고 계속해서 끝도 모르는 밑으로 추락해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새겨진 물고기를 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음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여러분